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또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몽독하였는데요. 1절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 10장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그러한 중요한 장입니다. 아놀드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젊음을 소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고 이렇게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어디다가 다 낭비하지 않았는지요. 젊음을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 일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다 낭비하고 소비해 버리지 않았는지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 다윗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요. 사무엘은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주인은 훌륭한 종을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택함 받은 그러한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냥 백성들이 원해서 뽑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청년임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택함을 입은 자로 어떠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했습니다. 사울을. 1절 한번 쭉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들과 왕들을 보통 이 같은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나 이렇게 열왕기하 쭉 보면 왕 제사장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그 자신을 구별합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여 살았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자신이 성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의 이 신학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는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제사장들과 성막과 그리고 성막 도구를 지키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는 거룩한 이 제도임을 의미합니다. 왕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전 것,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참고로요, 사사시대 사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지금 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사울은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헌신의 하나님을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헌신은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 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찾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찾았다라고 누군가가 예언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필요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변화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확신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울에게 약속한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들에게 겪게 되는 그러한 남다른 놀라운 체험이기도 합니다. 기업에 관한 예언이고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체험들 그리고 내 육신에 관한 것 영적인 어떤 징조들은 우리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경계셀사, 여기 라헬이 묘실,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요, 이 라헬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이지요. 그리고 그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곳이죠. 그래서 라헬의 이 묘실은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건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라헬은 죽습니다. 예전에는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지요. 아기를 선택할 것인지 본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기로에 많이 섰을 때는 항상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아기와 엄마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라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베냐민의 이름을, 슬픔의 자식이라는 그 이름을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불렀습니다. 창세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냐민 경계, 라헬을 묘실은 강조하는 이유는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의외의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의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고 무시당하는 지파로 된 이유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였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서 거의 다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은 완전히. 근데 남은 사람들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에게서 하나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백성들이 원해서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한다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인하고 살아야 될 것이죠. 7절에 한번 보면요, 징조가 이 말이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였을 때 직역하면은요, 너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 말이 좀 어렵죠.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이 말은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너의 손이 닿는 대로,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하여야 된다. 내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라. 사울에게도, 사울 너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가 힘 닿는 대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8절로 한번 가볼까요?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8절 후반부에 나오죠.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면 뭔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번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헌신을 얘기하고요. 화목제는 예배자,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가 화목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7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 가서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하기 이전에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그 기다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것은 훗날 길갈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날이 오면은 7일을 기다리라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했지요. 길갈에 전쟁이 있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박수무당을 불러서 전쟁의 승패를 물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울의 순종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걸, 순종이 어렵잖아요. 순종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으나 마음 깊이에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거 순종하면 되지, 행하면 되지, 말은 쉬운데요. 내 마음 깊이에서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지지 않습니까? 순종,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뜰을 왔다 갔다 밟고 다니지만 진정한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는 일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명한 사무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탈락당하죠.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 깊이 새겨서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좀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남이 끝났죠. 이제 사울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가진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되지 아니하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이 사울이 아닌 전혀 다른 사울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과 그의 집안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새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요인이 외적인 용모가 준수해서 집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하죠.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9절 이하에 또 새 마음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응하니라 했는데요. 그 징조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징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 앞으로 이제 사울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 징조를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야 할 그런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확신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 징조로 인해서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접 본인이 느꼈고 또 변화되었지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날마다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음을 백성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에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학자들은 까만 돌과 하얀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 앞에서도 그 불신의 뿌리에서 시작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시면서도 왕을 세우는 그러한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제비뽑기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비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성경에는 불량배들이라고 나옵니다. 불량배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불량배들은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믿지 아니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벨리야알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울을 불신했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전 같으면 확 올라왔겠죠. 화가 올라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그들이 뭐라 하든 간에 멸시의 말을 할지라도 잠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왕으로 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임재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사울은 새 마음과 새 영의 체험을 다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답은 스스로 숙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멸시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